오늘부터는 이제 디모데전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제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믿은 지 불과 몇 주밖에 안 된 어느 청년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잊지 못할 대화예요. 어느 주일날 저는 진실을 말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의 말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중에 누가 거짓말한 적이 있다면 그 일을 바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 바로 그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저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막 새 직장을 얻었는데 참 좋은 직장입니다. 월급도 많이 주고요. 이제껏 중에 가장 좋은 직장입니다. 그러나 면접 볼 때와 이력서에서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설마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제가 진실을 말하기를 원하신다고 목사님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진 않으시겠죠? 라고 물었어요. 이게 지나간 일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제가 지금보다도 더 팔팔한 믿음으로 그렇게 목회를 할 때니까 저는 단호하게 그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일을 바로 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받은 월급으로 새 차도 샀고요. 제가 진실을 말하면 저는 해고될 뿐 아니라 제가 당할 수치와 비판은 정말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형제님, 당신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옳은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굴복해 버린다면 앞으로도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굴복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참 중요한 순간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물론 그 청년은 좀 침통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얘기를 나눈 말미에 제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제 기도의 마지막 아멘까지도 하지 않고 갔어요. 그런데 며칠 후 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사님, 직장에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결단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게 옳다는 결론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떨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진실을 말하고 그것을 나오는 순간에 저는 자유인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것이 용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 신앙의 진리를 거부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손해를 감당하고라도,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라도 진리를 수호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죠. 그는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한 것이고요. 오히려 그 진실함을 인정받게 되면서 그 직장에서 더 위에 상급자들이 그를 더 신뢰하게 되는, 그래서 그 직장을 더 잘 다니게 되는 그 미래를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오늘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이 소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이 표현은 그의 앞서서 본 모든 서신, 또 앞으로도 그의 서신들을 보면 그는 빠짐없이 이 고백을 드립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의 그 의미를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되었다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이나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것은 그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 그 마음 중심에는 항상 예수가 있다. 자기는 항상 예수 안에 신앙하는 삶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중심에 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중심에 나만 있고 나의 자랑만 있고 나의 명예만 있고, 그러면 아까 그 청년 같은 결단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 자랑이 중요하고 내 명예가 중요하고, 그건 그리스도 중심성이 없는 신앙이 신앙도 아니죠. 그리스도 중심성은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만 생각하고 내가 감당하는 이 사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얼마 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교회의 덕이 되는 그 영성, 그것이 진짜 영성인 거예요. 영성 말들은 잘하는데 영성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 중심성을 놓치지 않는 그 신앙의 삶을 꾸준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영성입니다. 거창한 기도나 헌신이 아니더라도 이 의식이 살아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 자주 강조하는 이 그리스도 중심성,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마음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2절에 보시면 나의 참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영적인 부자관계가 되었다는, 이게 단순히 바울이 나이가 많고 디모데가 어리고 이래서만이 아니에요. 지금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부교육자 노릇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예배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그 목회를 맡았고요.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의 이 영적인 친밀한 관계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참 아들. 실제로 우리가 이 앞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도 보거나 그 앞에 서신들에 보면은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에서 항상 나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동일하게 같이 언급을 하고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성을 가지고 항상 디모데와 자기를 하나처럼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비록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외조모 로이스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잘 배워왔지만 그를 주님께 인도하고 성숙하도록 도와주고 양육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나의 참 아들이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우리라고 하는 이 하나로서의 그런 고백적 표현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요즘에 흔히 말하는 멘토 멘티, 바로 그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멘토 멘티라고 하는 것은 멘토가 있으면 그 멘토가 자기의 건강한, 우리 신앙으로 얘기하면 신앙적 영향력을 멘티에게 잘 전수해주고, 멘티는 그 멘토에게 받은 바 신앙과 양심을 따라서 올바르게 잘 자라가는 게 그게 멘티예요. 그래서 멘토와 멘티의 이 관계가 잘 맺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는 나의 영적인 성장을 도와주고 돌봐주는 멘토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멘토가 있으십니까? 나는 이분처럼, 이분처럼 나는 신앙하며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거울로 삼을 만한 그런 분이 있느냐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내 자식들에게나 또 내 교우들에게나 나는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아무개처럼 나는 그렇게 신앙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과연 나는 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멘토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멘토로서의 신앙의 모습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 목회자와 이런 영적인 부모 자녀 관계를 잘 맺고 신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둔 이유를 거짓 율법 선생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금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어찌 보면 어려운 일을 맡기는 거죠. 왜 어려운 일을 맡겨요?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 뒤에 5절에 말하는 것처럼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게 맡기면 안심해도 된다. 지금 디모데에게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이 거대한 목회를 의뢰하고 맡기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에베소 교회는 잘못된 거짓 율법 선생들이 있어요. 앞장섰는데 거짓으로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선한 영향력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전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한 영향력으로 신화나 끝없는 족보나 쓸데없는 율법을 가르침을 통해서 논쟁거리를 만들고 교회를 소란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인간의 구원을 완성시킬 수 없어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선한 것이지만은 죄를 범한 자에게는 심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오늘 말씀하잖아요. 거기 8절에 보시면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은 선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불법한 자들,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는 자들을 위함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거울 삼아 잘못된 삶을 좀 들여다보고 그 삶에서 돌이키게 하는데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율법이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복음이죠. 복음. 율법은 인간의 구원을 완성시킬 수는 없어요. 근본적으로 선한 것이지만 죄를 범한 자에게는 심판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거기까지. 그러나 그래서 복음이 강조되지 않은 율법만의 강조는 인간을 절망의 자리로 인도할 뿐이에요. 왜? 나는 죄인이구나. 근데 죄인으로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죄인으로서 의인되는 길, 바로 복음이 제시되어야 되죠. 오늘날에도 진리의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진전시키기보다는 이 잘못된 교리나 율법적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근거한 신앙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적 자유에 근거한 이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는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할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경계의 목적을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뭐라고 표현해요?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에 묶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보자기 안에 담겨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보자기 안에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이 표현될 수 있을 때, 그럴 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가르치는 자들은, 또 앞장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런 점에서 앞장선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이 표현들을 놓치지 말아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은 누구에게 들이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나 자신이 이 귀한 것에 근거한 그 사랑을 키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용이나 흉내로 그럴듯한 말로써 꾸며내는 그 사랑이어서는 안 돼요. 다 보면 알잖아요. 이게 말로만 하는 사랑인지 정말 그 마음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 담겨 있는 사랑인지 들으면 알지 않습니까?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어야지. 말로만 사랑 말하면 그게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게 어우러져서 뿜어 나오는 사랑의 기운이 되어야 그게 사랑인 거예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그런 지도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서, 다시 말해서 꾸며내는 사랑에 멈추어 있는 지도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서 이 디모데 전후서를 쓴 것처럼 저 역시도 그런 이유로 오늘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앙하면서 제일 경계해야 할 대상은 거짓이에요. 거짓. 꾸미는 거. 그거는 다분히 사탄적이고 마귀적입니다. 우리는 꾸미는 걸 신앙으로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은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짓을 경계해야 됩니다. 위선을 경계해야 됩니다. 불법과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성을 견지하면서 참 사랑의 사람으로 바로 신앙하며 올바로 본을 보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명절을 맞아 일가 친지들을 만나고 또 무엇보다 우리 자녀손들을 만날 때 그들 앞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견지하고 아름답게 본을 세워가는 복된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의 마음 중심에도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들을 좀 채워주시고 그로 통하여 솟아나는 아름다운 사랑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율법의 조항들은 잘못 살고 있는 자신에게 들이대며 자기의 마음으로부터 삶에 넘치는 아름다운 노력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율법적으로 강조하면서 그 사랑을 상실해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잘 지키고 있는가? 내 자식들은 잘 지키고 있는가? 이것들을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 보시기 좋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나길 위하여 영부림치며 사는 그 건실한 신앙의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입에 걸리고 위선과 신용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 중심을 볼 때 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 그 사랑이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뜨겁게 감동이 넘치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 신앙의 가정과 가문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명절 연휴를 맞아서 원근 각처 오고 가는 모든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사랑 넘쳐나도록 뿜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오늘 하루 우리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